오늘 3강 말씀은 다윗의 서밋 시간, 자세,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7절. 다윗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서밋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초동시기는 먼저 무엇이 1강은 각인되느냐, 2강은 뿌리 내려져야 된다. 3강은 그러면 체질이겠죠. 초등 시기에 먼저 하나님의 것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을 다 주세요. 먼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 먼저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세상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언약이 먼저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체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습관, 복음을 누리는 습관, 기도를 누리는 습관,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거예요. 여러분이 체질되어진 대로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미래의 모든 응답들이 옵니다. 그중에 오늘 전도사님이 다윗을 3번째 강의 인물로 선택한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렸을 때 깊이 각인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 내려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누리는 체질이 됐어요. 시편이 150편이 있어요. 그중에 다윗이 쓴 기도문이 73편이나 나와. 어느 정도로 말씀을 깊이 묵상했냐? 기도문이 나올 만큼.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뿌리 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보고 느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 말씀으로 말해요. 말씀으로 보여줘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집중한단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혼 관절 골수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이사야서에 보니까 영원하다 그랬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해.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고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 우리 삶의 표준인 말씀, 우리 삶의 수준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면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말씀대로 응답을 받아요. 자, 그러면 다윗은 3가지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시편 53편 1절로 4절 다윗이 쓴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가 오는 거야. 분명히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불신앙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큰 고통과 저주가 오는지 알고 있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원죄를 알고 있어서 이거 다윗이 쓴 거예요. 우리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임신했다 이 말이야.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 아빠 이새가 포럼해줬어요. 아빠 이새는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던 분이에요. 엄마는 이름이 안 나와 성경에. 근데 아빠 이새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새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새의 조상이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걸요. 오실 메시아의 족보 속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아빠 이새가 포럼을 해준 거야. 이 정도로 부모와 교사의 영적 포럼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복음이 각인되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알고 있었어요. 그 원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온다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 시편 60편 12절에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정체와 전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밟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줬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셨냐면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래서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언약을 집중하고 그 언약을 알고 있었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메시아를 다윗은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참된 제사장이 오실 거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메시아가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을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어렸을 때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48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읽은 거예요. 말씀이 뿌리 내려지겠죠. 97절에 하루 종일 읊조렸다. 양을 치면서 아빠의 심부름을 하면서 평상시에 늘 암송했던 말씀을 계속 소리내어서 하루 종일 읊조렸대. 148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난 이유가 놀려고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새벽녘에 일어나서 말씀을 읊조렸대. 하나님이요 다윗을 쓸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집중하잖아.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 안 쓰겠어? 결론적으로 나오지만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나와 있어. 누가요?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누가요? 다윗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내가 뜻하는 모든 일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갈 거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암송하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미래가 응답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이 중요해. 왜? 성경 말씀을 교육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 다락방이 이렇게 중요해. 현장에서 복음 메시지를 계속 전달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WRC 왜 훈련 받아야 되는가? 이번에 여러분 돈 안 내고 오는 거예요. 원래는 전도사님 16만 원 내고 랩넌트는 26만 원 내고 타운 집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랩넌트가 들을 수 있도록 돈을 다 없애버렸어. 등록 헌금을.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목금 3일 동안에 세원의 모든 랩넌트는 여기 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안 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언약을 준다니까? 이때 놀러 다닌다? 뻔할 뻔이에요. 이때 이 자리에 안 와 있다? 하나님이 쓸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여러분 16만 원 안 내고 들을 수 있잖아. 휴가 갈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서 놀 생각하지 말고 4, 5, 6학년 랩넌트들 1, 2, 3학년들 세계 랩넌트 대회에 참여한다라는 마음으로 여기 오시기 바래요. 여기 앉아있는 랩넌트는 한 명도 빠짐없이 수, 목, 금 다 이 자리에 와 계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이번에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WRC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랩넌트 운동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랩넌트를 지키는 겁니다. 얼마나 흑암 문화가 강한지 아시죠? 우리 목사님 설교 들었죠? 먼저 빠져 죽어본다니까 랩넌트가. 우리 랩넌트들 안전한 곳에 집어넣어야 돼요. 어디가 제일 안전해요? 말씀이 제일 안전해. 하나님 지키잖아. 복음 속에 들어와야 안전하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게 제일 안전한 거야. 우리가 교사하고 부모인데 랩넌트를 이 자리에 안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새처럼?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모든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각인하는 서밋 시간을 다윗은 어렸을 때 갖고 있었어요. 기도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집중하고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고 그 언약의 키가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 속에 복음의 내용이 있잖아. 다윗이 서밋 시간을 가졌던 이유,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밤에 잠자기 전에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냐는 거야. 어떤 미션을 붙잡고 기도했냐는 거야. 이번 여름 성경 캠프에 여러분 속에 언약이 심겨져야 돼. 어제 유빈이가 발표할 때 막 여러 가지 했는데 전도사님이 제일 집중했던 건 이면 계약이었어요. 발표하기 전에 사진에 유빈이의 이면 계약이 출애굽기 3장 8절이더라고. 그 언약이 만약에 유빈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계속 집중되어지고 묵상돼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일에 목회자로 쓴다라는 그 언약이에요. 모세처럼. 여러분 속에 말씀이 담겨져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번에 WRC가 미션을 찾아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뭘 할까를 찾아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는 이면 계약, 나를 통해 이루실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이면 계약 있죠? 없는 친구는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엄마들이 다 붙잡고 있어. 아빠들이. 엄마 나를 낳을 때 하나님 어떤 언약 줬어? 예레미야서 1장 5절 줬어. 옥준 모태 짓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 언약을 줬대. 고미연 장로님한테. 그 고장로님이 주은이한테 그 언약을 포럼해 줬는데 어느 날 주은이가 훈련받다가 그 메시지가 자기에게 탁 꽂혔대. 너 이면 계약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지금 20살 넘었거든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나한테 탁 포럼해 주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옥주를 랩넌트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 성경 캠프가 WRC가 여러분의 이면 계약을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표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시편 1편. 시편 첫 장을 딱 피자마자 다윗의 기도문이 나와. 여기 나와요. 2절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야. 세상은 말해요.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치? 권력을 가져야 성공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자요 복 있는 사람이래. 왜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 맺고 응답이 온다 그랬어. 다윗은 이 정도로 말씀을 깊이 언약을 잡고 그 언약에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자, 이것은 사울왕이 10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이야. 죽음의 위기를 피해 다니면서 다윗이 기도문을 썼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대. 도망다니면서 24시 임마누엘을 누리는 뭐였어요? 기도를 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고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주고 지금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나에게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키고 인도할 거라는 완벽한 5가지 확신이 여기 들어있어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계속 누렸어. 여러분, 이게 서밋이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메시지 노트 열심히 적는 게 서밋 아닙니다. 성경 암송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서밋 아니야. 서밋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내가 진짜 누리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야.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은 말씀이야. 말씀에 집중하는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 하나님을 누리는 게 찬양이잖아.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려가는 거예요. 시편 100편. 다윗이 예배하는 자세가 나와. 내가 즐거워하며 찬송 부르면서 성전으로 간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나는 그의 소유된 언약의 백성이다.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대. 혹시 엄마한테 끌려와 있는 거 아닙니까? 표정을 보니까 엄청나게 행복해 즐겁게 예배를 오는 것 같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은혜롭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행복하도록 전도사님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렸어요.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뭐라고? 나는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 입구에서 어서 오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하고 주보방 나눠주고 앞에서 안내하고 인사하죠. 쉽게 말하면 그거야. 문지기. 문 앞에서 성도들이 예배하러 오는 모습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성전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만큼 다윗은 예배를 어마어마하게 사모하는 힘이 있었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천하 만민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쓸 수밖에 없어. 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 왕 되게 해달라고 안 했다니까. 그냥 하나님을 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나는 앞으로 의사가 될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그거 여러분의 비전이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만들 거야. 약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만 하더라.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삶으로 만들지도 몰라. 전도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문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목회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는 지금. 사무엘 시대하고 똑같아.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나시린이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 꿈이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사로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뭐예요? 의료진들도 만들고 과학자도 만드시러 간다라는 거야. 내가 굳이 과학자가 되겠다라고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아무것도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성공하고 있으면 돼. 언약에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달란트와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딱 서밋의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할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꿈을 내려놓으세요. 언약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갑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는 일을 할 때가 많아. 우리는 특히 전도사님도 그런 적 많았어. 그래서 전도사님은 목표가 기도 제목이 없어요. 언약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했어. 그게 훨씬 더 완벽합니다. 시편 121편 얼마나 집중했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새가 아니야, 사무엘이 아니야, 형들이 아니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을 주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납니다. 결혼하잖아, 유학 갈 거잖아. 하나님이 천국으로 먼저 불러가실 수도 있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내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입니다. 집중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밋 타임. 낮에 시편 23편 임마누엘을 누리는 위드 시간이 있었어요. 밤에 잠자기 전에 시편 17편 3절에 자기 침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잠들기 전에 우리는 한 번만 해도 돼. 보세요. 지도자는 달라. 다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도 그랬잖아, 그치? 이 시간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겼던 인물이에요. 계속해서 서밋타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점점점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 마음속에 뿌리 내렸겠죠. 생각이 말씀에 사로잡혀 버렸을 거야, 분명히. 그리고 뇌 속에 말씀이 각인됐어. 열심히 암송해서 각인된 게 아니고요. 예배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각인시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인시켜 줘야 돼.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전도사님이 옛날에 많이 실수했어요. 막 열심히 렘넌트에게 뭔가를 시키고 미션을 주고 막 지시하면은 각인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게 스트레스가 되면 뇌가 안 움직여.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뭐예요? 각인이 안 돼. 이 뇌가 평안해져야 돼. 뇌가 즐거워져야 빨리 이렇게 각인된대. 그게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잖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게 행복하게 드려져야 각인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암송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해야 각인되지. 써라. 봐. 요한복음 14장 6절 뭐야? 엄마는 안 와놓고는 엄마가 렘넌트한테 미션을 주면서 막 암송하라면서 왕성구 뭐야? 제사장 성구가 뭐냐면서 절대 행복하게 각인 안 됩니다. 말씀은 지겨워. 말씀 너무 힘들다. 이렇게 각인되면 사실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행복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뿌리 내려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셔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가시는 거야. 볼까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다윗이 아빠의 심부름을 하잖아.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 그런데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어렸을 때부터 전문성을 준비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 아이에게 나의 언약의 백성들을 맡기면 양을 치듯이 정말 저렇게 하겠구나. 그래서 단어가 3개가 나와요. 그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
그의 종.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뭐라 해요? 나의 종. 왕으로 이미 지명하셨어요. 나의 소유인 그의 백성. 성도들을 말하는 거, 언약의 백성들을. 이 단어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양이 우리를 말하는 거, 언약의 백성들을 잘 기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야.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요, 탁설밋의 자세에 서서 다윗이 양을 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속에서 뭐였어요? 찬양을 하면서 양을 지켰어요. 수금을 타면서 양을 지켰어요. 여기 나오죠?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가면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준비해가지고 쫓아가서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성실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주어질 때에, 사회를 볼 때, 대표기도 할 때, 저 대표기도 안 해왔어요. 작은 일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성실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큰 미래의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세상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일에, 복음적인 일에, 렘넌트 키우는 일에, 전도와 선교 일에 작은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큰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 어제 저기 선생님 누구죠? 신수진 선생님, 전도사님이 왜 하나님이 신수진이를 그렇게 인도해 갔는지 답을 냈어. 분명히 말했어요. 끊임없이 뭘 했다고 교회에서? 예배 반주를 했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야. 사실은 신수진보다 더 피아노를 전문성 있게 돈도 엄청 버는 피아니스트 엄청 많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세상 일을 하다가 가는 거지. 마귀 심부름하다 가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반주, 렘넌트 대회를 하고 있을 때 드리는 헌신, 여름 성경 캠프를 하는데 반주자가 없어서 애가 다 죽겠는데 다 오셔서 시간 내서 딱 해. 그 헌신이 재앙을 막는 헌신이에요. 미래를 살리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교회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시키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세상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딱 보세요. 어느 날 사무엘 대제사장이 찾아와. 이 중에 왕을 세울 건데 큰아들부터 7번째 아들까지 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육신적인 걸 보지 않고 영적인 걸 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냐,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오니까 집에 오니까 누가 있어? 형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사무엘 대제사장이 와 있는 거야. 어느 날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미래에 뭐가 된다 그래? 왕이 될 거래. 지금 이 청소년 시기예요. 왕이 될 거래. 그러면서 언약을 설명해줘. 이걸 딱 설명해줘요. 그리고 언약계의 비밀, 말씀의 언약을 따라 가야 된다고 알려줘. 그리고 뭐요? 언약계를 둘 성전의 의미를 설명해줘. 그리고 지금 블레셋 나라가 지금 얼마나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설명해줘요. 언약을 또 다시 한번 전달해줬어. 여기 나와. 그 미션을 딱 붙잡는 순간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졌다라고 나와요. 18절에 다윗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 구변. 말을 너무 잘한대. 개그 있는 말 말고요. 언약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너무 잘해. 무용, 율동. 여러분 나중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마어마하게 춤을 추면서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기뻐하면서 받아들이죠. 율동. 율동으로 헌신하는 렘넌트들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용모가 뛰어났다 그랬어요. 음악을 잘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 거야. 다윗이 조금만 잘하는 그 달란트까지도 하나님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사울왕이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막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있을 때 딱 찬양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그냥 수금을 연주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왕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을 주역이야.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여러분 여기 정말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 어느 장면이에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우리 다곤 신이 짱인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짱인지 한판 겨루어보자. 지금 골리앗이 육신적 싸움 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며 언약의 백성들을 무시했다고 나와요. 그 골리앗은 블레셋 나라의 용사야.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곤. 우리 다곤 신이 진짜인지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판 겨루자 이 말이야. 내가 그 사단의 서밋의 대표로 나왔어. 나올 자를 찾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아무도 나가지? 원래 진짜 전쟁에 누가 나가야 돼? 사울왕이 나가야 되잖아. 이것들이요. 사울왕은 저 뒤에 있었어. 전쟁터에 오지도 않아. 보고만 받는 거야. 겁쟁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모르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있었어. 그 다음 군사들 다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강 건너편에서. 그러면서 거인이다. 창이 저렇게 커. 저 방패 한번 눌리면 끝장이야. 저거 봐봐. 우리는 요만한 창을 들고 있는데 저봐. 옆구리에 창칼 봐. 우리가 들고 있는 칼보다 더 크네.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다 두려워하며 떨었어요. 그 전쟁 안에 누가 가 있었죠? 형들이 와 있어서 3명이.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18절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이세 아빠가 심부름을 보내. 어디에요? 전쟁터에. 알았어요. 이세는 알아.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다곤 신과 여호와의 신을 모독하는 거. 내가 이 아들 중에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고 아빠가 생각했을까? 우리 집에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영적 지도자구나. 보고 안 거예요. 여러분 이세가 다윗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을 보낸 거야. 치즈와 떡 그거는 그냥 선물이에요. 그 전쟁터에 가서 네가 영적으로 싸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아빠가 뭐라 해요? 혹시나 다윗이 안 갈까 봐 증표를 받아와라. 이런 부모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 너는 내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 나에게 그냥 맡겨놨어.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야 돼. 여러분 이세가 이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딱 가가지고 골리앗이 소리 지르고 여호와 하나님 모욕하는 소리를 듣죠? 그때 29절에 형들한테 선물을 갖다 주고 뭐야? 야 너 싸가지 없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왜 이러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왜 이유가 없으리까? 나는 언약적 이유가 있어요. 전쟁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언약적 이유가 심겨지는 훈련 되기 바랍니다. 32절에 사울왕 앞에 데리고 신하가 이 꼬맹이가 싸우겠다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뭐래? 야, 너는 엄청 어린데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자라난 인물이야. 네가 과연 걔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이 싸우겠나이다. 누가 싸운다고요? 저 다윗이라고 안 했어요. 나는 주의 종. 여러분은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문제 앞에 쓰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를 살릴 렘넌트다.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어요. 낙담하지 마세요. 꼬맹이가 왕 앞에. 그래가지고 뭐요? 그래? 내 갑옷을 입혀줘라. 사이즈가 안 맞아. 갑옷이 너무 커. 다 벗어 던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 왕 앞에서 간증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 이야기를 해요. 제가요 어렸을 때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그 양을 덮치러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물맷돌로 던져서 사자 입을 찢고 양을 건져왔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이때도 누구 이야기예요? 하물며 짐승밭도 못한 저 골리앗 불신자라 이 말이야. 저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멋진 렘넌트로 자라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그 전쟁터에 간 거예요. 자,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한 말. 쪼매난 게 걸어오는 거야. 막대기를 하나 딱 들고. 야, 너 내가 개인 줄 알고 개 잡으러 왔어? 이렇게 말한 거야. 비웃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세상 것을 가지고 나왔지? 나는 네가 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왔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네 목숨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셔서 진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할 거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음을 증명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서밋이야. 이게 서밋의 자세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요. 여러분, 하나님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세요. 영적인 그 힘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딱 가잖아. 여러분, 문맷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원래 그게 블레셋 나라의 무기예요. 다윗이 그걸 어렸을 때부터 연습한 거야. 여러분 다 알죠? 다 골리앗이 무장했어. 딱 한 곳 비었죠? 여기 갑옷을 입었단 말이야. 여기 딱.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서서 던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달려가면서 던졌어. 그 정도로 실력이 있는 거야. 뛰어가는 사자를 달려가면서 맞출 정도로, 그 정도로 실력이 있었다니까. 서 있는 골리앗을 달려가면서 맞추는 건 식은죽 먹기입니다. 식은죽을 식은 국수 먹는 거야. 후룩 후룩 후룩. 던전 이마에 딱 꽂혀가지고 바로 즉사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 여러분, 세상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옆구리에 있는 큰 칼, 엄청 무거웠을 거야. 네, 연기를 쑥 하고 골리앗 머리를 베버렸어. 그리고 그 피가 흐르는 목을 딱 들은 거야. 블레셋 군사들이요, 깜짝 놀라서 도망갔지. 그때서야 뒤에 숨어있던 언약의 백성들이 우와 힘을 얻어가지고 막 공격을 해 가잖아. 진짜 할 이야기 너무 많네. 오늘 메시지 좀 길게 해도 되나? 사무엘상 24장 6절로 7절에 보세요.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기도 남을 만한 실력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3번이나 죽을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성경 뭐라고 나왔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어찌 사람이 함부로 죽이리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계속 죽인다고 했을 때 안 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끝까지 사울왕을 돕고 살리려고 노력했었어요. 나중에 스스로 자살해요. 자살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원수인데. 여러분, 이게 서밋의 자세야. 알았어요. 사울왕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를. 자기를 미워하는 게 사울왕이 아니고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수많은 사건과 문제와 위기가 올 겁니다. 그때 영적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을 끝까지 용서했다니까.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영적 흐름을 놓쳤어. 영적 상태가 무너진 거야. 보니까 바세바라는 여인이 자기 눈에 너무, 그때 당시 왕은 수천 명의 부인을 거느릴 수 있는 시대예요. 왕은 그럴 수가 있어. 바세바라는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유부녀야. 그것도 자기 밑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라는 신하가 있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다윗 왕을 너무 좋아해. 다윗의 명령에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야. 그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나중에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서 보내서 블레셋 장군에게 죽도록 다윗이 지시를 해요. 요압 왕에게. 그리고 그 남자가 죽고 난 후에 이제 혼자 됐으니까 바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해.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그 사실을 몰라요. 너무 전략적으로 뛰어난 다윗이 다 그렇게 해서
자기 부인으로 삼아 그래서 임신을 시켜서 아기를 가졌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해주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보내요, 다윗에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정말 지혜롭게 말을 하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해요. 왕은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왕의 허물을, 비밀을 밝혀냈으니까. 그런데 13절에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딱 지적했을 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알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용하셨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 있으세요? 그 영적 문제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힘을 주셔서 끝까지 사용하는 응답을 줍니다. 이 죄 앞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섰었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렘넌트로 자라나기 바라요. 6번째,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신하 시므이가 압살롬이 와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을 피해서 왕궁에서 도망갈 때 이 신하가 사울왕의 가문의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다윗이 사울왕이 왕을 빼앗았다고 생각한 거야, 왕자리를.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을 욕하고 막 저주했었어요. 그때 그 신하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말했어. 내 배에서 난 내 아들도 반역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저 신하일까 보냐. 하나님이 시켜서 나를 욕하게 한 거다. 신하가 저주하는 그 소리도 누구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서밋이었어요. 전도사님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엄청 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렘넌트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 영적 사실을 보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 현실 속의 사실을, 사실 속의 진실을, 그건 세상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사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구나. 죄 가운데 있는 영적 거지들이구나. 사울왕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노예로 살고 있구나. 이 사람들을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씀을 누리는 체질을 이렇게 다 그릇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나서 그 가문의 후손들이 있었어. 손자, 사울왕의 손자. 원수의 손자인데 이 손자를 다윗이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요. 재산도 다 줘요. 같이 자기 집에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을 살려서 원수의 가문까지도 살려냈어. 후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빠의 왕자리를 뺏으려고. 그런데 그 압살롬을 끝까지 용서하고 가문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마음속에 담았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죠. 역대상 29장 1절로 14절에 1절부터 3절이 중요합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빠 이새로부터 성전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나중에 사무엘 대제사장을 만났을 때 정확한 미션을 찾았었어요. 어렸을 때 성전의 언약이 심겨졌어. 성전이 왜 필요하고 언약궤가 왜 필요한지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어져서 어마어마한 경제 응답이 따라왔어요. 그냥 돈이 왕이니까 따라와. 자기의 사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미래에 응답받으면 여러분 교회 세우시기 바랍니다. 병원 세우는 것보다 교회 세우는 일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학교도 설립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에 장학회를 만들어서 RUTC를 세워. 전도사님은 그런 랩런트가 일어날 걸 믿고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가운데 10의 구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제인이 나오기를 기도해요. 100억을 벌어서 내가 10억을 먹고 살아. 그리고 90억을 하나님께 RUTC도 짓고 학교도 짓고 성전도 짓는 그런 랩런트. 록펠러처럼. 우리 세원의 랩런트 가운데 그런 응답받는 랩런트가 나오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야 돼. 전문성을 준비해야 돼. 돈이 나에게 따라오도록. 응답 받으면 떼먹지 마세요. 응답 받으면 떼먹으면 안 된대, 하나님 거. 성경 하나만 찾아봅시다. 다윗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의사 누가가 기록했고 바울이 알았어요. 다윗이 누군지.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꼭 읽어야 될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아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이 말이야. 왜요? 다윗의 영혼 속에는 언약이 심겨져 있었어.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었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성령이 인도받았던 사람이야. 이 구원의 가치와 감사를 알고 평생을 예배를 성공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써야만 되고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살인하는 죄가 이게 죄거든요. 그것까지도 허물을 덮으실 만큼. 나중에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 하냐? 네 하는 짓을 보면 망해야 되는데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의 언약 때문에 네가 살고 있는 그 당시에는 내가 나라를 나누지 않겠지만 너의 후손들의 그 재앙이 올 거라 그랬어. 솔로몬이 엄청나게 잘못했는데도 그 이세 아빠가 가졌던 언약과 믿음 때문에 용서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했었던 최고의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다윗이. 자, 그러면 우리 21세기의 세월 랩런트가 말씀을 각인시켜야 되고 뿌리 내려야 되고 체질시켜야 될 언약이 뭘까? 아침마다 눈을 뜨면 밤에 잠들기 전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오늘도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셔서 여러분 영혼 속 깊은 속에 복음이 뿌리 내려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 나라에 언약을 전달해야 되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 다 끝났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고백해. 다 끝냈다. 2000년 전에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여러분, 이 고백하면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 더 뭐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기도는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뭐 달라고 하면 안 돼. 이미 다 받았어. 그리스도 안에 담아갖고 줬어요. 그냥 누리면 돼. 다 받았음을 알고 누리시기 바래요. 그 다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준다고 했어. 이유는 전도와 선교와 랩넌트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 살려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이 힘을 얻기 위해서야. 말씀 집중하는 이유가 이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138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5가지 확실히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셨죠?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 사단은 우리의 죄 문제를 자꾸 건드리고 죄책감 갖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 문제 다 끝냈다라는 거야. 그래, 나 그렇게 했다 어쩔래? 예수님이 다 끝냈거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24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 이 5가지 확신을 가장 잘 누렸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여러분도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니까 전도사님 마음이 뭐가 생겼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자제,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이 승리의 확신을 갖고 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사죄의 확신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생겼어. 여유가, 생각이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저 사람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저렇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은 사람한테 뭐 달라고 하거나 늘 말하지만 전도사님 동생 여기 와 있고 언니도 있지만 한 번도 뭘 부탁한 적이 없어요. 하나 부탁했네.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다. 전도사님 나름대로는 응답받고 살겠다라는 그 자존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서밋 타임을 가지고 한 시대의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속에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끊임없이 예배와 훈련을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말씀을 누리는 체질로 준비되게 하셔서 21세기에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2만 전족 앞에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다음 세대의 올바른 복음과 전도운동의 언약의 뒤를 이을 렘넌트 주역으로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새와 같은 부모가 일어나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같은 교사와 교육자들이 일어나 끊임없이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케 하시고 다윗과 같은 렘넌트가 세원 RTC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